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6장 5번째 시간인데 주기도문은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의 그 중심 포인트는 죄입니다. 죄의 근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의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항상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뜻이 이간해서 죽인다라는 뜻이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항상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타락을 했을 때도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가인에게 분이 났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나? 하나님 왜 받아주지 않았나? 하고 마음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분이 남의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도 이 감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것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을 적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의 비유를 건들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밉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는 않겠죠. 그 사람이 굉장히 밉겠죠. 왜 나한테 저 사람이 나의 감정을 이렇게 상하게 할까? 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적대시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으로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감정을 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쌓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감정이 쌓이면 감정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를 하게 되면은 그 감정이 더 이상 쌓이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 악감을 품고 그 감정을 쌓아두고 있으면 결국은 그 감정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쌓여서 그것을 외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범죄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어릴 때부터 많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는
이 감정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실 때 원수를 붙이십니다.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원수들을 붙이셔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악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떠한 미운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감이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을 내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요셉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17살의 그 나이에 그 형들의 그 허물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신도 아직까지 덜 다듬어진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그 잘못을 고자질을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형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그것을 고자질을 하다 보니까 형들의 그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감정이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이제 그 외부로 이제 양들을 치러 나갔을 때 요셉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저 꿈꾸는 자다. 저 요셉을 이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자 해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잡아서 그 구덩이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의 그 입장에서 본다면 형들이 나를 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이미 원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평생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그 수하에 종노릇을 하며 또 거기서 또 그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또 자기와 동침하자고 그랬을 때 그것을 뿌리쳤을 때 오히려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애굽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을 때 7년을 풍년을 갖고 6년을 대비해서 그 나라를 잘 정치했을 때 결국은 형들의 그곳이 가나안 땅이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았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바라봤을 때 니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이제야 원수를 갚는 날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을 대신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용서함입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요? 나를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고 나에게 그렇게까지 고통을 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매여 있는 부분들을 풀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들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도 지금까지 나에게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